할렐루야. 오늘은 전편에 이어가지고 이 영적 환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특별히 전가하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기록하래서 기록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루어진, 그 당시에 사도 요한 시대에 사도들 시대에 이루어진 말씀으로도 그때 당시에도 교훈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의 심중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예언되도록 기록했단 말이에요. 구약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 문자적으로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수천 년 전에 그 성령님 하나님도 되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지금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믿고 보는 자에게 그 옛날 그 수천 전의 말씀 성경을 읽으라고 주님이 원하시냐 말이야. 수천 년 얘기하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수천 년 우리 민족의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성경을 볼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겠냐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이루어질 말씀을 깨우쳐. 물론 시대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예언된 말씀을 필히 알아야겠지만 대부분은 성경을 보는 각 사람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금 이 시점에서 20세기,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말씀인가 깊이 있게 다시 깨달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린애기 젖 먹듯이 작은 것 하나 아는 거예요. 그나마 안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경험 안 시키면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겠냐 말이야. 그렇게 은혜를 줘도 안 따르고 다 배반 때리고 불순종하고 육에 파묻혀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영에 잡혀가 살아가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영에 잡혀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 받았다고 성령이라고 착각하고 미혹돼가지고 남도 미혹시킨단 말이야. 이것이 이른바 영적 환란이에요. 이거는 한두 사람 얘기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듣고 보는 사람은 잘 들어봐야 돼.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거 없고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지만 내가 이 전가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도들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분이 누군가? 전가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기도드레가 확정을 시켜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시켜줘요. 왜? 나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성도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같은 진리 속에서 깨달아지고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 은혜도 같고 진리도 같고 믿음도 하나요.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종합장이 종합장.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지 않고 봉안책이 열리지 않았냐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마귀들에게 권세를 다 줘가 하나님은 마귀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다 날랐단 말이에요. 응?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육신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육신에 속한 그 정신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전 세계로 다 날랐어요. 그 심부름 했던 아주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미국, 프랑스, 또 저 공산당 하면 소련이에요. 소련은 원래 러시아 정교를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던 사람인데 왜 공산당이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사탄의 멱에 다 잡혔기 때문에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공산당은, 보이는 공산당은 심령의 공산당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 이거 꼭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듣고 잘 이해해요. 이 내용이 다니엘 7장에 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00년 전에 다니엘이 기록한 그 다니엘 7장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에 대지을 말씀이, 내가 시간 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바늘과 실과의 관계예요. 요한계시록을 깨달으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하고, 다니엘서를 깨달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종말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이 알아져요. 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에 쓰여졌지만 계시록은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처음이에요. 마지막에 대절 말씀이지만 계시록을 모르고는 창세기도 깨달아질 수가 없고 구약이 깨달아질 수 없어요. 성경 전체는 실과 바늘처럼 블록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거 하나 뺄 수가 없어요. 기계 수많은 시계 속에 부속품들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다 조합돼가 시계가 돌아가잖아요. 옛날 시계들 보면 그 하나로 빠지면 시간이 안 맞고 분침이나 초침이나 시침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시간이 안 맞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도 이 성경 66권을 통해가 주님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 모세오경은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안에 예수의 탄생과 이 마지막 될 말씀이 모세오경 속에 다 기록. 성도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신앙생활 조목조목 구체적인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그걸 육신으로 율법으로 풀어가지고 그것을 설교한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 얘기처럼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조상은 저 당군이에요. 당군 육적으로는. 그런데 그 나라 역사를 우리가 뭘로 공부하냐 말이에요. 그 역사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책이. 모세오경을 깨달아지면 예언서도 깨달아지고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종합장인, 딱 구체적으로 종합장인 요한계시록까지 깨달아져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의 내가 그 설교를 간혹 가다가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신령한 역사 하늘나라 가갖고 입신해가지고 예수님께 배웠다 하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짜 예수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그들은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주님이 성경 계시록에도 말씀했지만 나의 한 말, 계시의 한 말을 기록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한 말이 무슨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깨달은 말씀 안에서만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게 겸손한 자들이에요. 모르는 걸 아는 체 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 아는 체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깊은 구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 사탄은 사람들을
마음을 덜떡이 해가지고 높아지려고 자꾸 바람을 부는. 아니, 목사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목사, 하라 해가 목사 됐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목사가 된 증거가 있어야 돼. 주의 종이 된 증거는 말씀을 받아야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냥 평범하게 평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는 끝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을 돌아봐가 마음을 닫고 회개하고 가야 돼. 그런 자만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서로 성도 간에 겸손히 교제할 수 있는 거지. 안다고 선생 노릇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마지막 천국 가기는 낙대가 바늘기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왜? 선생들은 마음의 부자가거든. 영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대가 바늘기 들어가면 더 어렵다 하잖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다는 부자들 다 학박사고 다 목사란 말이에요. 다 버려야 돼. 이 땅에 선생은 많으나 진정한 스승이 없어요. 이 땅에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에 증거했지만 이 땅에 변사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그러잖아요. 없다니까. 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을 지 맘대로 증거하고 지 맘대로 해석하냐 말이에요. 그 무서움을 지금은 하나님이 허용해야 마귀 세상이니까 그 허용해 있지만 때가 되면 이제 싹 심판해요. 이제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증거자예요. 바른 증거자. 내 몸은 비록 죄가 많으나 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거짓을 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우리 본고 까는 것을 증거한다 했잖아요. 모르면 증거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첫째, 둘째, 셋째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받았다는 것은 그게 육적으로는 문자대로 순서대로지만 그 순서가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마지막에 이 무슨 영적인 환란 속에 이루어질 사건들. 성경은 영어로만 성령으로만 해석이 가능하지 육으로 그거 잘못 풀었다 하면 그 사람은 심판당한다 했죠. 말씀대로 심판당해. 그걸 베드로 후서에다 기록했잖아요. 절대로 경의 말씀은 사설이 풀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들어간다는 것은 멸망은 마귀한테 내줘버려요. 사탄의 영에 이 미혹의 영에 내줘버리면 그거는 그냥 끝이요. 진리의 사랑을 절대 회개하기 전에 그걸 깨우쳐 버리기 전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진리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성령의 말씀을 깨우친 은혜를 얘기하는 거. 다시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나팔이라는 것도 이것도 알아야 돼. 하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나팔 부는 거 그 얘기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지를 못해요. 영안으로 봐서 나팔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건을 나팔이라지만 육으로 이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그 나팔 부는 게 보여요? 그렇게 깨달으면 안 돼. 영적으로 나팔 불지만 지상계에서는 땅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오냐면 나팔은 우리가 그러잖아. 복음을 전한 사람 보고 나팔을 분다 그러잖아. 우리 입이 나팔이란 말이야. 즉 나팔은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팔 부는지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모르는 것 같처럼 그들 나팔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리지만 땅에서는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나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나팔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는 그 보이는 문자적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말씀을 풀어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으로 전하는 것 자체가 나팔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나팔이란 뜻이에요. 그게 나팔이고 찬송이란 뜻이에요. 찬송이란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 주님 자신을 찬송이라 하는데 마귀 때려잡는 게 찬송이에요.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를 다 때려잡고만 영체를 밝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나팔이고 찬송이라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이 땅에 이 미혹한 영들을 밝히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이 보이지 않는 사탄과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자기가 이 땅의 신이지, 이 땅의 하나님이 사탄이에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달고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잠을 못 잔지가 말할 수 없는 세월이 흘렀어. 하도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가 말문이 막히더라고. 그전에는 기독교의 수많은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을 알고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아가 많은 세월을 잠을 못 이루고 많은 고심과 상고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까지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이제는 자신있게 나 자신은 죄를 받아 지옥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전가하는 이 말씀은 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거예요. 다수의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별 하나가 있다잖아요. 이 별 꼭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합을 얘기하는 거, 통합. 한 별. 요한계시록 그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햇불같이 타는 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별, 그런 별 같은 별이란 말이야. 기독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 대표하는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별이 꼭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사탄이가 어디게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있는 줄 알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적그리스도를 나라마다 종교마다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것들이 이 세상을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란 것은 통합한다는 것은 WCC에 들어가 있는 이 종교일체의 세계 종교일체 이 종교다음주의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목사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의 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란 것은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기독교 천주교회 그 밖에 종교 이단 종교는 그 수혜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가 은혜 받은 교회를 집중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 목사도 믿으면 안 돼. 그 속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인가 이것만 분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들어야지. 교회 건물이나 교파나 자기의 어떤 교회적인 권세를 쫓아가면 100% 그것들은 회개 못하고 지옥 가요. 그 가라지 묶는 거.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묶는다는 것은 왜 가라지를 먼저 묶어? 우리가 농사, 나도 요 시골이지만 텃밭에 봄 되면 여름에 이제 자그마하게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뭘 심어서 먹는데 먼저 알코올 먼저 거두잖아요. 보통 사람들. 밭에다가 배추나 상추를 심어 놓으면 열매 맺는 가수나무를 심어 놓으면 먼저 열매를 먼저 따먹지. 누가 벌레를 먼저 잡아주고 쓸데없는 풀을 먼저 베고 그러지는 않는데 왜 거꾸로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를 먼저 묶는다는 말은 묶는다는 것은 육으로 묶는 그 비유를 얘기해. 영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다 쭉정이를 다 먼저 묶어둔 것이 오늘날의 교단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우리 육신이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가 그걸 알아야 돼. 인간의 육신을 연구해야 한다면.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인간이에요.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신비한 것이 인간의 육신이에요. 인간의 육신 속에 마음 속에는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부족할 만큼 넓어요. 그런 인간 자체가 교회인 걸 사도 바울은 깊은 진리 속에서 알아간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전거해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는 알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지원받고 아담 하와가 얼마나 위대한 피조물로 지원받았는데 그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 죄를 범한 것을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물리적으로는 작은 몸 같아도 작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 마음은 우주를 품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피조물로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연구하면 안 돼. 성경 말씀과 자신들, 인간 자신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서 주를 만나고 진리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인간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위대하게 만든 피조물인데도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가.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 누구 앞에? 성령님한테 배워야 돼. 성령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뭔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깨우쳐주고 진리가 안 들어 구원의 길로 이끌어줘요. 그게 교회예요. 인간 하나하나가 다 교회인데 그걸 모르고 무엇은 사람 몸뚱이 육신적으로만 모아놓고 거기다가 종교화 시키려고 교단을 교파를 만들어갖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사도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응? 모세도 하나님의 기도했잖아. 하나님이여 나만 기름 붓지 말고 백성들 다 기름 부어 나 같은 선지자 만들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나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손에 빠지면. 응?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정심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믿기만 믿으면 주님이 만나준다 했으니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교회가 되고 주의 종이 되는데, 응? 뭘 사람이 사람을 믿고 말이야. 사람 우상 숭배하고, 응? 영광을 다 받게 하고 왕노릇 하는데 그 찾아가서 말이야.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한 거예요. 교회를 다 심판한 거 영으로 이미. 영으로 이 심판한 자체를 모르고 아직까지 깨달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는 백성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 안단 말이에요. 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가 집을 지을까 하면서 이사야서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가난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 속에 들어오시길 원해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안 되면 이 마지막 때 첫째 발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연단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심령 속에 주님이 온전한 육적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이 있듯이 우리 마음이 초막절이 돼가 교회가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다 성령이 이끌려 받아 2000년 전에 자신들이 다 제각기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성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실을 보더라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성도들이 모이라 할 것 없이 저절로 모여요. 성령님이 인도함 받으면. 응? 교회가 저절로 성령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위적인 육신의 방법으로 되는 것은 그거는 육신의 교회, 그거 바벨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 귀신에 쳤어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놈들이 천국 열쇠를 받아야 하는데 지옥 열쇠를 받아가지고 천국 복음 전한다고 거짓 선지자, 거짓 것을 증거해가지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빼가지고 다 자기 하나님, 자기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매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영혼을 다 죽이고 그걸 종교화 시켰단 말이에요.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영적으로 보면 진짜 무저갱의 지옥 연기지. 그 연기는 육적으로 뭐요? 입에서 나가는 설교를 통해서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응?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내가 또 보니 깨구리 같은 새들의 영이 나오는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제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전가하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다 죽이는 거야. 왜? 혓바닥은 지옥불에서 나와. 그 무저갱 속에다가 그 지옥 아니야, 음부. 그래 우리 혀가 왜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거냐 말이야.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로 영적으로 보면 그 입에서 수많은 귀신의 영 연기가 나가고 교인들을 다 미혹시키고 다 어둡게 해가지고 그 빠져가지고 다 죽이는. 마지막 때 되면 교회 심판할 때 되면 그때서야 이제 교회 목사들한테 속았다는 걸 알지만 이미 늦어버렸어. 그들은 다 같이 심판당해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영육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디에 매여도 안 돼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만이
이 마지막 때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결로 인하여, 해와 공기란 거 뭐, 이 공기란 우리가 호흡하는데 공기가 없어서는 안 돼. 이 공기를 얘기하는 거요? 그 공기가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호흡하는 거. 하나님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성령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우리가 공기 없으면 호흡 못하듯이 이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막히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해라는 거. 해가 아주 보이지 않는데 해는 주님 자신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 것. 성경이 보긴 봐도 듣긴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그 구멍의 연기로, 지옥 연기로 인해서,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연기로 인해서 얻어진다는, 사람이 마음이 캄캄해지는 걸 말한 것.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올라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요. 정갈이 쏘면 다 죽잖아요. 응? 그 귀신의 영을 말하는 거야. 저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람들, 이 풀이나 푸른 것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순수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백성들을 주님 지켜준다는 거. 그들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성령으로 임하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 돼지 지엄 열매나 먹고 돼지처럼 은혜나 갈구하고 독수리나 좋아하고 뭘 달라달라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마귀가, 이 항충이가 다 들어가. 이 항충이한테 잡히면 그냥 끝이에요, 인생이. 그 미혹의 영에 잡히면, 저 여의도에 저 순복음 교회란데 그 사람들 다 항충이 잡힌 사람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구원받겠냐 말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 택한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아 너희 백성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만 구원받는다. 남는 자 누구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려고 주님 붙잡아 달라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드린 자들, 그 택한 백성들만 붙잡아 하나님 구원시킨다는 거. 응?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자들만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더라. 이 정갈이 사람 쏠면 우리가 아주 독에 죽잖아요. 5살이라는 것은 또 이거 해석 못한 사람, 목사라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모르면 실력이 안 돼가 딱 닫고 목사 간판 내리고 조용하게 회개하면서 자기 구원을 위해 살아야 돼. 그것이 인간을 할 도리. 건방지고 다 된 줄 알면 그거 진짜 지옥 가요. 그거 진짜 지옥 가요.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 회개는 다 버리지 않고는 정말로 구원 못 받아요. 다 버려야 돼. 우리는 버린 것부터 배워야 돼.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부터 배워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옥 갈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야 돼. 그 뜻이 또 교회 없으란 말로 들으면 안 돼. 나쁜 교회가 없어야 진짜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 종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전 세계 다 심판받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하고 애굽에 400년 동안, 아수르 200년 동안, 메데파스 200년, 로마 600년 동안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 즉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교회를 운행하고 교회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똑바로 안 믿고 순종 못하면 그 버림당해. 영으로 다 버린다. 이 영적인 환란을 모르고 뭐 육적 7년 대환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들 회개 안 하면 다 지옥감이에요. 다 지옥감. 내가 자신 있게 정할 수 있다고, 변정할 수 있고. 내가 심판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심판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대가 다 심판받는 거예요. 5 달 동안 그 정갈이 해롭게 한다는 것은 항충이한테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 하나님 앞에 벌레한테 잡히는
그 귀신의 영한테 잡히는 그 고통당하는 각자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를 피하리라. 죽고 싶어도 뭐 살고 싶어도 자기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응?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살고 또한 죽을 수가 있어요.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우리 이 혼이 우리 육신 것을 다 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죽음이고, 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지 육신이 죽어버리면 그 영혼은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이걸 잘 관리해야 돼.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세상 주를 끊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오늘 살라 내일 죽어도 구원 받으면 그 행복한 사람이요. 제 사함을 받는 자가 행복한 거요. 뭐 세상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라 하지 말고 오늘 살다가 뭐 병이 걸려 죽든 그거 관계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심령이 확 열리고 성령 은혜를 받고 구원 받으면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걱정이냐 말이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 안 해. 그 사람은 어차피 굶어 죽거나 사형당해 죽거나 그 사람이 예수 믿다 들키면 사형당한다면. 근데 그냥 죽어요. 그들은. 살래 살수.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 믿다가 공산당 당 정부에 잡혀가지고 사형당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자식들하고 웃으면서 야들아 죽자 우리 그냥 그래 죽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 왜? 천국에 가니까. 그 죽는 것이 그네들은 행복하다며 행복해. 어? 육신의 삶에서 죄 짓는 것보다 빨리 인정받아가 주님 한 번만 믿고 죽어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말. 내가 그런 간정을 전에 들어봤어요. 북한 사회 가는 그 목사님 통해 들어봤단 말이야.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 참혹하게 사형당해도 그들은 웃으면서 천국 가요.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겠냐 말이야. 지금 몇 명이나 받아들이겠냐 말이야. 조금만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아이고 난리치고 하나님 뭐 구원을 시켜달라고 애가 뭐 대학을 떨어져